5절 일본과 미국 선교. 해외 선교사 파송. 참아버님께서는 40일 전도를 통해 국내 전도 활동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자 해외로 눈을 돌리셨다. 특히 서대문 형무소 순환 다음 해인 1956년 충남 계룡산 갑사에서 기도 중에 일본이 아시아에서 다시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될 때가 온다는 것을 예감하시고 소련과 중국이 북한을 후원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난국을 타개할 하나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다. 만일 일본이 공산권에 서면 반드시 한국이 위협받게 된다고 보신 것이다. 그래서 원수나라였던 일본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편 상대국가로 세우려 하셨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본에 선교사를 보내야 했던 뜻이 여기에 있었다. 이와 함께 예수님 당시 로마와 같은 미국에도 선교사를 파견해 세계 선교의 중심국가로 세우고자 하셨다. 아버님은 매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듯 진실로 사람들을 모셨습니다. 나아가 사회와 국가 복귀를 위한 기대를 세우기 위해 남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대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하에서 내 국가만을 위해 염려할 수는 없었습니다. 극심한 핍박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기도와 관심은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에 선교사들을 보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일본에 선교사를 보낼 당시에는 한국과 일본 간의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는 정상적인 수속을 밟지 못한 채 조그마한 배를 타고 몰래 일본으로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미국에 선교사를 보낼 때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미국에 선교사를 보낸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국의 원리의 씨를 뿌리기 위해 누군가를 보내야 됐다는 결심을 하고 밤낮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복귀 섭리의 원칙은 외부에서부터 내부로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섭리의 뜻이 외부에서부터 내부로 찾아 들어오도록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통일교회가 한국 정부에 등록할 당시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때가 1963년입니다. 아버님은 이러한 날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한 천적인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선교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벨이 구속을 받게 되면 가인을 세워서 탄감복귀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옛날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이제는 외국을 중심으로 가인 재단을 형성하여 아벨 재단을 받들 수 있고 아벨 재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세계적인 인연을 지어놓기 위해 쫓기고 몰림받으면서도 외국에 선교사를 보낸 것입니다. 모험을 하면서 미국에 3사람, 일본에 1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반대하는 자유당 정권하에서 성장해 나왔습니다. 자유당 정권은 통일교회가 없어질 것으로만 알았지 이렇게 발전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하기까지에는 피어링 역사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반드시 국가적인 탄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내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느껴 미국과 일본에 선교사를 보냈고 독일에까지도 보냈습니다. 우리는 세계 앞에 작전이 필요합니다. 엉클어진 세계를 참부모를 중심 삼고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탄감복귀 노정을 넘어가야 할 때에는 5%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적 기준을 세워서 세계의 여러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같은 한국에서 자리를 잡았고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 같은 미국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몰림받고 핍박받고 서름받던 예수님의 사정 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난 몇 년 동안에 아버님이 말한 것이 지금에 와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만 사탄과 싸우다가 죽어 그 시신이 가나안 땅에 묻힐 수만 있다면 그것은 영광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대한 사명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한 사명도 해야 됩니다. 통일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아버님은 자유당 정권의 핍박을 받으면서 일본과 미국에 선교사를 내보내야 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그때는 한국 정부가 핍박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선교사를 밀선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기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던들 오늘날 이와 같은 승리의 터전을 절대 마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이 살아남고 나아가 일본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종교 이념과 사상을 갖고 일본 국민을 중심한 문화적 중심도시 혹은 중심터전 위에 어떻게 정착화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일본에 가서 규탄받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을 교화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체적인 입장에서 정착화할 수 있느냐, 그것만이 미래의 한국이 살고 일본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으로 선교를 갔던 그 청년은 일본에서 피신하고 있는 몸으로서 통일교회를 개척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기반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적인 운동보다도 어떻게든지 일본 위정자들 앞에 길을 뚫으려고 했습니다. 한국을 일본과 미국에 어떻게든지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일본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통일교회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선교사 파견. 참아버님께서는 1958년 5월 30일 새벽 충남 계룡산 갑사 뒤뜰 소나무 숲에서 최봉춘 씨에게 2시간 가까이 말씀을 하신 뒤 일본 선교사 파견을 결정하셨다. 누구보다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일본을 구하시기 위해서였다. 최 선교사는 벅찬 설렘과 감회를 안고 1958년 7월 15일 부산을 출발하여 몇 곳을 거쳐 히로시마 구레항으로 항해 중 일본 당국의 불법 입국자로 잡혔다. 오무라 수용소 감금, 외부병원 입원, 병원 탈출 끝에 도쿄 도착 후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던 중에 세계기독교통일 신령협회 도쿄교회 이름으로 전단지를 돌리며 하나 둘 셋 식구를 찾게 되었다. 그리하여 1959년 10월 2일 신주쿠구 도스카초 니초메 85번지에서 가진 첫 예배를 출발로 일본 협회가 발족되었던 것이다. 일본과 아버님은 1대1로 하면 원수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많은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를 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벌거벗고 있고 굶고 있으면 그를 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일본의 최봉춘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일본 전체가 반대하고 한국 자체가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수십 년 후에는 그것이 한국을 위하고 일본을 위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양국 국민이 손을 모아 감사하는 날이 틀림없이 올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본에 선교사를 보냈던 것입니다. 통일교회에 대한 탄압이 최절정에 있을 때 일본 선교사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한 사람의 일꾼도 아쉬운 그때 눈물을 머금고 일본에 사람을 보내는 데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고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룬 업적은 일본 역사상에 지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와서 한국은 아버님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본을 사랑합니다. 아버님도 일본의 역사상 누구보다도 일본을 사랑했습니다. 일본 사람 이상으로 일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본이라면 일본 사람 이상의 심정으로 일본을 사랑해야 됩니다. 일본이 내 원수이지만 내가 일본을 어느 나라보다도 사랑함으로써 앞으로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 수 있는 상대적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주체국 앞에 상대적 국가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에 그런 사면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본을 구하기 위해 빚을 얻어서 선교사를 보낸 것입니다. 그것은 일본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선교 사업을 개척한 때가 1958년입니다. 그때는 자유당 정권하여서 한일국교 정상화를 극렬히 반대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한은 김일성을 중심 삼고 소련과 중국이 후원하는 입장에 있음이 틀림없기 때문에 이 난국을 해결할 하나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는 일본을 뚫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선교사를 파견하여 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일 간의 외교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치하에 있는 한 국민으로서 일본의 선교사를 파견하는 것이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우리의 뜻이 세계적인 뜻이라면 이웃 국가 일본에도 뜻을 펼쳐야 될 책임이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도 뜻을 펼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순환길을 거치면서도 세계의 선교사들을 보내야 합니다. 세계적인 책임을 하는 데에도 먹고 남거나 쓰고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개척할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때 빚을 얻어서 선교사를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다는 조건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를 떠나보낼 때 너는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본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보냈습니다. 죽더라도 가야 한다고 내몰던 일이 엊그제 같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자신의 생활도 영위하기 어려운데 빚을 얻어서 그런 일을 하니 이해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뜻의 길은 좋을 때 평탄하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이 일본으로 떠나는 선교사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잠을 안 자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를 위해 정성 들일 것이다. 죽더라도 임무를 다할 때까지는 돌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가 부산을 통해 일본에 가자 붙잡혀서 히로시마에 있는 요시우라 구치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곳의 수용소를 전전하다가 한국으로 송환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님한테 표를 받아들고 생명을 걸고 갔던 사나이가 죽으면 죽었지 돌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송환되기 위해 시모노세키로 가던 중 열차에서 뛰어내리려니 기차 속도가 빠르고 굴이 많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시모노세키에 도착해 송환되기만을 기다리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송환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꾀를 내어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 열흘을 금식하는 바람에 열병 같은 것을 앓게 되어 의사로부터 심장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여 전도를 해서 일본 통일교회 용사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버님이 일본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천우는 인간이 만든 제도와 법을 넘어선 자리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천운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는 일을 하려니 항상 죽음이 엇갈리고 고통이 엇갈리고 핍박이 엇갈리는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남 좋은 대로 한다면 무슨 핍박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때는 삼춘입니다. 가로막을 때에는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행들은 이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일본에 첫 번 선교사를 보낼 때 내가 부탁한 말은 누구보다도 일본 사람을 사랑해라. 눈물 흘리면서도 몰리면서도 사랑해라. 쫓기면서도 사랑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증거할 수 있는 사실을 남겨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으로서 일본 민족이 그 나라를 위해 충성한 이상으로 그 기준을 뚫고 올라가게 될 때에는 그 민족은 머리 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칙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수용소에 끌려 들어가서도 도망쳐 나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현재 제도하에서는 나쁘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일본 민족이 두고두고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나쁘게 평하고 조건을 들고 반박했을는지 모르지만 역사가 지남에 따라 남긴 사연은 앞으로 올 수많은 후손들을 눈물과 더불어 품을 수 있는 동기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사 파견. 참아버님께서는 1959년 1월 2일 식구들과 여의도 임시비행장에서 미국 선교사로서 최초로 파송되는 김영훈 씨를 환송하셨다. 김 선교사는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 중 1955년 3월 통일교회 신앙을 이유로 퇴직을 당하고 있다가 미국 선교의 사명을 받은 것이다. 김 선교사는 미국에 도착하여 오리건 대학교의 연구원으로 취직하였으나 학교를 그만두고 하늘의 밀사와 같은 처지에서 전도활동을 하였다. 영어 원리교재를 제작하여 새진리와 영접체험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찾아 원리를 전하였다. 참부모님의 정성과 김선교사의 활동에 힘입어 미국 교회는 1962년 9월 18일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법인단체로 등록한 데 이어 1963년 4월에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인가를 받았다. 역사는 동시성의 시대를 형성해 나가기 때문에 영적 이념을 중심한 제2이스라엘이 있게 됩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2000년 전의 유대교 입장입니다. 민주주의는 기독교를 중심한 세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한국은 유대나라와 같은 입장이며 미국은 로마와 같은 입장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내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내적 유대교 입장으로 세계 기독교의 축소형이며 한국은 내적 이스라엘 국가의 입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던 것과 같이 한국은 미국의 경제와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통일교회와 한국 민족과 한국의 기독교가 하나 되었다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유대교가 하나 되지 못했던 것을 탕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신함으로써 통일교회는 예수님과 같이 골고다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반대하는 기독교와 싸워 승리한 혐의로 등록 허가가 난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등록되었으니 이제는 사위기대를 중심하여 본연의 가정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선교 사업을 빨리 해야 되겠지만 우선 미국을 중심한 선교를 빨리 해야 됩니다. 세계를 돌아보면 지금은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면으로 보나 정치적인 면, 군사적인 면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럽이 서구 문명을 이루는 데에 개척적인 사명을 하였지만 지금은 선도적인 역할을 미국에 양보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가서 젊은 사람들을 붙들고 물어보면 미국을 상당히 동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보수적인 국민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 나라에 대한 무엇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들 역시 새로운 입장에서 발전하고 있는 미국을 부러워하면서 미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도 그렇지만 특히 일반 청년들은 미국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하는 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구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미국을 동경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미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실증적인 결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선도적인 역할을 미국이 어떻게 수행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국에 선교를 나간 김영훈 씨는 전도할 때 영통인을 찾아갔습니다. 자, 이 책이 무슨 책인지 기도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참으로 고차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기도해 보세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해보면 불호령이 내리게 됩니다. 그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차렷을 하고 큰절을 해서 모셔드려라. 그분이 돈이 없으니 돈을 줘라 라고 가르쳐 주더라는 것입니다. 통일 교회가 미국에서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아버님이 미국에 선교사를 동부와 서부, 서북부에 배치했습니다. 동부에는 남자, 서부에는 여자, 서북부에는 남자를 배치했습니다. 동부의 남자 선교사는 아담형이요, 서부의 여자 선교사는 해와형이요, 서북부의 남자 선교사는 천사장형입니다. 미국에 해와가 먼저 왔습니다. 해와가 먼저 와서 아담의 길을 닦고 천사장의 길을 닦아서 셋이 하나 되는 사명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님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원리적인 관이 그렇습니다. 이들이 하나 안 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이 갈라지면 천사장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60년의 환란 시대에 이러한 섭리의 뜻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선교사를 이런 작전하에 보낸 것입니다. 이제 미국이 새로이 각성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미국 땅에 새로운 새벽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은 미국에 있는 전체 주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 주에서부터 다른 주에까지 여러분의 활동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비록 여러분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 개인은 이 책임을 완수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책임을 해내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책임을 못하면 아벨 입장에 있는 미국은 가인 입장에 있는 공산주의 정권을 통하여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유진영 전체가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책임을 완수한다면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며 자유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